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역대상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국방과 안보는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왕으로서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군대를 편성하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할 만큼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군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또한 어떠한 의도를 갖고 군대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우리가 좀 적용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찾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아멘. 다윗은 성전 건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후반부에 모든 집중력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로서 힘을 쏟고 있어요. 동시에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죠. 왕으로서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윗이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고 싶었던 것은 성전 건축을 위했던 것이에요. 나라가 평온하고 잘 지켜지고 또한 외부의 침략이 없어야지만이 성전 건축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온 포커스가 한마디로 다윗은 그냥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아들 솔로몬이 잘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또 준비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일환으로서 군대를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좀 예사롭지 않아요. 군 편성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가 필요해요. 이게 일반 상식이죠. 그래서 군비에 많은 할애를 하는 것이 보통 나라들입니다. 국방을 좀 건강하기 위해서 군비를 늘려 군사를 더 늘리고 무기를 확충하고 성을 더 올리고 그래야 나라가 좀 더 안정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다윗은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1절 말씀에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정권을 이양하기 이전에 군대를 편성하여서 안정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그 모습이 24,000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12개 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12개 조가 한 달씩 나라를 좀 다 수비하고 나머지 11개 조는 생업에 종사하고 또 그 다음 달 되면은 다시금 한 조가 들어오고 로테이션을 계속 돌아가는 모습이 발생한 것이죠. 그렇게 운영한 것입니다. 24,000명 12개 조가 각 지역으로 딱 흩어지면은 열심히 또한 안정되게 강한 군사가 되어서 더 안정될 것 같은데 다윗의 셈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군대가 다 흩어지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고 한 달씩만 들어와서 나라를 좀 다 수비해줘 이거였던 것이죠. 포기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객기를 부리는 걸까요? 아니면 나이가 좀 많이 먹어서 상황 파악이 좀 어려운 건가요? 다윗은 군인 출신이에요. 또한 그 당시의 정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상황이고요. 그런 다윗이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좀 궁금해지는데요. 다윗은 총과 칼과 방패와 성과 군사로 나라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라고 다윗은 믿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일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일반 상식은 군비를 늘려요. 군사를 확충해요. 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내요. 성을 쌓아요. 이것이 나라의 안정이라고 말하지만 다윗의 국가관은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은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아무리 무기가 출중해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 나라
건강하지 않아, 안전하지 않아 라는 믿음을 갖고 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군 조직에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에요. 다윗 때 전쟁 많았습니다. 그 많은 전쟁 가운데 승승장구했던 것은 군사력, 작전, 여러 가지 임기응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와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한 또 이겨서 나라가 건강해졌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돌보심과 동행하심이, 보호하심이 정말 큰 힘이라고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조직을 다시금 대편화해서 24,000명이 한 달씩만 나라를 수비하도록 만든 것이죠. 이 다윗의 마음은 어릴 적부터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 중에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참 무서운 모습을 보게 돼요. 형을 만나러 갔지만 블레셋 장수 너무나 큰 골리앗을 보게 되는 순간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오금이 저렸고 다윗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골리앗과 다윗이 1대1로 싸움을 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워서 이길 것이다. 전쟁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과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그때 선포하면서 승리를 알게 됩니다. 진짜 승리는 신체적 조건, 무기 아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라고. 그 어릴 적부터 싸워왔던 그런 경험들, 그뿐인가요?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헤집고 다녀요. 그 과정 가운데 한 번도 붙잡히지 않고 10년 넘게 사울의 눈을 피하여서 안전한 생활을 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재주가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피할 길을 또한 살 수 있는 여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 경험들이 쌓여서 오늘 군 조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업도 포기한 채 나라를 지킨다고 군사가 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지키시면 100명의 군사, 1000명의 군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힘을 누릴 수 있어라고 다윗은 믿음으로 그 군대를 편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져도 나를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갖춰도 또한 첨단 무기를 내 주변에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는 것은,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으로 많이 애를 쓴 영혼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 특별히 신약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분봉왕 헤롯 때 헤롯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자 로마에 가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일 만큼 복종하는 분봉왕이었다고 역사가 평가해요. 또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낌새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할아버지나 부인, 자녀 다 죽입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모자라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린아이를 다 사륙하잖아요. 본인 하나 지키자고 많은 생명을 다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놨던 것이 헤롯 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헤롯은 불안했고 그의 마지막은 악질을 통하여서 큰 고통 가운데 죽었다라고 역사는 평가해요. 스스로를 지키려고 많은 사람 피를 흘렸지만 본인이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애쓰고 더 많은 것들을 쌓아놓지만 나를 지키는 것은 내 주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해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분명한 승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6절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이 이사야나 히브리서 이외에도 수많은 구절이 많아요. 시편만 봐도 다윗이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주 곳곳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하십니다. 여호와가 힘이다. 여호와가 지켜야 우리가 안전하다. 그 오른팔에 의지하는 자, 여호와 이름에 의지하는 자, 그가 살 것이다라고. 여러분, 오늘 하루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갖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굳건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굳건함은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좀 볼 수 있는 것은 나라의 힘은 군대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 향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 힘이라고. 우리는 지금 군복을 입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일상복을 입고 일상생활을 하죠. 그런데 우리 또한 믿음의 군사로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위하여 간구하는 역할을 감당하여 이 나라가 조금 더 안정되길 소망합니다. 외교 문제며 국방 문제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너무 산적했잖아요. 신앙인들이 할 일은 오늘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보호하시고 동행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모습이 영적 군사로서, 믿음의 군사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또한 가져야 될, 행해야 될 모습임을 꼭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힘이십니다. 주님이 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며 산성이시니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라 믿사오니 주님이시여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 더욱더 강하게 허락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허락하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 지키시고 보호하사 허락하신 사명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허락하소서. 복음의 빛이 세상에 선포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도구되게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